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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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불량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불량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들어오시면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문제죠. 그렇죠. 교회는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꼭 걸려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터뜨린다. 근데 교회는 그냥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른 때보다는 좀 시간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덜 만나고 모임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우리는 그 남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눈의 시선을 영원한 곳에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두운 때일수록 사람의 이 본질은 빛을 찾게 되어 있고 사람이 절망스러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날 때 나는 무엇을 하나 그것을 보면 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점점 더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의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중요한 자리에 꼭 세우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야곱에 대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참 많아요. 그 야곱 아니래도 다른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를 그렇게 뭐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시지. 끝까지 그 환도뼈를 꺾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이 끝나도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계속 저는 궁금해요. 아마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좀 물어보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데 그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성경에서 창세기 절반을 하래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으면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딱 3적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간단해요. 그리고 앞뒤로 조금씩 설명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도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느 시점에 부름을 받았는가. 제가 성경의 왕들 가운데 좀 강하게 읽으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누구였죠? 우시야. 기억나십니까? 그냥 우시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왜?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진짜로요, 우시야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흥했어요. 나라도 강해지고. 그의 이 경력을 찾아보면 남유다 왕국 344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그는 15세에 즉위해서 67세까지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했죠. 근데 못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이 마지막 때쯤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이 우시야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분향은 원래 제사장들만 하게 돼 있었어요. 분향, 그렇죠. 향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우시야 왕이 자기의 어떤 왕의 그 위치로서는 하면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도하자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앓다가 죽은 왕이 바로 우시야 왕.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될 즈음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지는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냐면 위기 때, 힘들 때 찾아오세요. 자, 지금 우리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운동병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준비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했어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위기가 시작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왔는데 그가 본 환상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영광이 충만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지금 거하는 그 땅은 왕이 죽었기 때문에 슬픔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렇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만 그냥 어제도 미국의 확진자가 최고치를 쳤잖아요. 그렇죠? 요즘 다시 이제 확진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스랍들, 천사들이 있었어요. 날개가 몇 개라고요? 날개가? 각기 6개인데 2개로는 뭘 하고?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뭔가 여러분 그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움직임이 별로 없죠. 그렇죠? 왕이 죽어서 슬픔에 가득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사가 비행하는 그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리고 사람은 보면요, 늘 이 무슨 꿈이 있냐면 날아오르고 싶어하는 꿈이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지금의 위치에서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이렇게 미사일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날아오르려는 하는 그런 우리 심령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날아올라서 영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현장에 환상을 열어서 천사가 날아다니는 비행하는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나중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 네 생물, 천사들이죠.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이건 똑같아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지금 이사야가 본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보좌에 충만하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그 주님이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장 위기 때, 이 땅에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이 사상가이면서요, 행복의 원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칼 힐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힐티인데, 그 사람이 자기 성찰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책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청년들한테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말씀 묵상을 많이 한 사상가고 법률가고 철학가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옥 같은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내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인데도 꼭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참 잘못되어 가는가. 좀 최근에 이렇게 먹방 프로그램들 많이 보세요.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선 막 10kg짜리 있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매 같은데 혼자 10kg 다 먹더라고요. 와, 근데 체력이 별로 안 커요. 어떤 사람은 막 돼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거 엄청 크잖아요. 그걸 그렇게 먹어요. 그런 프로그램 요즘에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음식을 막 산처럼 쌓아놓고 식구들끼리 먹어. 물론 뭐 그걸 통해서 돈 번다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간, 설교도 실시간으로 되고 있지만, 그것 해서 막 별풍선 그거 아시죠? 우리 청년들. 그거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의 어떤 이 이슈 있는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근데 그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보면 외국에 나가서도 직장도 없이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물론 직장이라 그런데 글쎄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욕망을 위해 살다가 조용히 갈 사람, 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여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소망 없이 또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날씨는 이제 더워져가고 질병의 소식은 우리를 미래의 염려와 암울함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대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정치를 잘했던 왕이 잘못된 마음을 가져가지고 병이 들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주변국들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다윗 시대에 보십시오. 또 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시대 때도 보면 계속 이 주변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해가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되든가 항상 강해져요. 그래서 그 강한 그들의 어떤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이런 시선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래요. 내가 더 영성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주변은 약해져요. 근데 내가 말씀을 떠나고 타락해가고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주변은 점점 강해져서 주변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면요, 당시 이사야는 왕궁을 손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사야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러한 이 궁중 기록자였죠.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한 걸 보면 여러 명의 왕들의 흔적을 기록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왕 밑에서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궁성에는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렇죠. 궁정에서 일하던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서 일하게 되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는 우리에게 참 안 좋은 거죠. 위기가 오는 것은. 그러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그런 기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할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해도 지치지 않고 내가 끝없이 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명,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자,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야, 나는 이제 망했다. 왜 망했다는 거죠?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라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의 역사를 알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는, 야,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왜?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의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뭘 알게 될까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요, 불과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과 물이 만나면 하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있나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빛과 어둠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죄인 것이 너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로가 나여 망하게 해도다. 이 망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문둥병에 사람이 걸렸을 때 그 문둥병자들이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정하다. 그렇죠? 부정하다. 히브리 말하는 거 다마라는 말.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똑같은 표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 낚시들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그 낚시가 물론 요즘에는 고기가 많지 않으니까 잘 안 잡히죠. 그런데 평생 그 일을 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던지고,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물 밑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왜 내일은 잘 안 되지?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세 번 해서 안 되고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거 왜 이렇게 안 돼? 성경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물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느라고 밤을 샜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쫓느라고 밤을 새셨어요. 다음날 그를 찾아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위기 때 찾아오므로 내 자신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명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그가 드디어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은 어느 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왕은 죽었지만 이사야는 살려놨어요. 하나님은 보았지만 죽지 않고 그가 지금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자꾸 어떤 이단들이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남은 자. 왜 남겨두는가? 환난 가운데 남겨두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하고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세요. 자, 노아 때 다 죽었나요? 얼마나 남겼어요? 한 가정을 남겼어요. 여러분,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둘 것입니다. 롯데에도 그 하늘에서 그 유황 그 비가 내리고 비처럼, 그렇죠?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을 때도 몇 명 살았어요? 3명은 살렸죠. 그렇죠? 그 가뭄의 위기 가운데 모압 땅으로 갔다가 가정이 다 죽어도 며느리하고 나오면 살아나. 그렇죠? 가족을 살리고 소수를 하나님은 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도 그 안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시길 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은 거의 남은 자들이 왜 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군데서도 남은 자를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남은 교회를 꼭 남겨두십니다. 남은 사역자를 남겨두고 남은 성도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거룩한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는 바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먼저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 했죠? 8절. 그때 내가 이래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위대한 루터의 고백이 있어요. 루터는 1521년 로마 교황청에 대한 이단자라는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가 화형당한 안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후스가 당했던 그 화형을 너도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은 그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1517년 이 90의 조항에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이 일들을 기록하고, 그랬을 때 그들은 그의 어떤 사제의 직분을 파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름스에 부릅니다. 그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후스처럼 너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루터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후스는 불에 탔지만 진실은 불에 타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불에 타지 않았다. 그럼 회의장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름스의 회의장의 기왓장처럼 그들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에 서겠다. 그는 4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그 많은 황제와 선제, 교황 특사, 대주교, 주교, 백자, 영주들, 그 많은 자문자들, 제국 각 도시의 대리인들, 여기에 법정의 대사들, 각 계층의 교관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쓴 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 번째 쓴 것에 대해서 이 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황의 추종자들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인 공격을 한 글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문하던 사람들이 간단히 대답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너가 틀리다 그러는데 너는 왜 네 주장이 맞다고 하느냐?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내가 쓴 것에 취소할 수도 내 양심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위기 앞에 서일 때가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틀렸다고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옮겨질 때까지, 그들의 토지가 다 좁혀질 때까지 사람들은 회개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의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질병을 온 지구촌에 붓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근간이 빙산처럼 녹아내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빙산은 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녹습니다. 그런 위기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복음보다 시급한 것은 없고요. 복음은 죽어도 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나라가 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름받은 남은 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우시아였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남은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점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것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남기신 그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이 땅에 남은 부르짖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데려가시고 이사야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이 지구상에 이렇게 큰 질병이 과거에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근간이 다 녹아내린다 할지라도 날아오르는 우리가 비상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과 나누게 도와주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시야 왕이 죽던 데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남은 자로 살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